이 목자는 한 명이 아니고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목자들이 뭐 14명 되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돌보고 있던 양떼, 이게 지금 대관령이든지 아니면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sheepdog, 이 양떼를 몰아갈 때에 개가 막 쫓아다니면서 양을 흩어놓기도 하고 몰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정도로 양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특별시든지 부산 광역시든지 이런 대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도시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재배하죠.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 근교다 보니 여러분이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목자들이 양을 키워서 그것을 공급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유대교적 의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생활 패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게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하나 이게 지금 오도가 되어져서 유대교가 되었고 유대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죠. 그것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들 방식의 율법주의적 여호와 신앙,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늘 드려야 되고 제물로 써야 되는 양을 공급하는 이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민 중에, 경제적으로 봐도 서민 중에 서민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봐도 지극히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그게 벌을 받는다 또는 지옥에 간다, 순진하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만들어진 구조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 방식대로 천국에 간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순진하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할 때에 신학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답이 없습니다. 나서부터 평생토록 양을 키우고 그리고 이 양을 예루살렘에 공급을 하고, 이게 그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희망이자,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그겁니다. 양을 깨끗하게 키워서 정한 시간에 정한 규칙대로 양을 공급하는 것, 그게 그들의 신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그들에게 회의감을 줄 수 있죠. 이렇게 늘 양을 공급하고 이래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의무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한편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내가 양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 양을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럼 끝나는 것이지 않는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자신의 근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지성적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성적 대답을 찾고자 하는 굶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사회나 그 사회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종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기는 순진한 서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양이 없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이 양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 이 양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가 전락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 양을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양이 규칙에 맞게 그렇게 키워진 양이 아닐 때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질문을 가집니다. 서민 중에 서민인, 그리고 주어진 대로 순진하게 살아가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순진한 이 서민 중에 서민인 이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신학적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주어진 대로 믿고 따라갈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종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삶의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은 분명히 세습직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해서 양을 제대로 키워서 공급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가문이고 그들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싶고 희망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캐내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고, 그걸 이루고자 할 때에 내게 있는 재능을 꺼내고 없는 재능도 만들고자 하는 자기 개발에 대한 당연한 그 욕구와 어떤 굶주림과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망을 가질 여유가 구조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 재능을 자원으로 하여서 그 희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추진력과 기대감과 흥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가는 것을 한눈을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면서 자기를 억지로 그 틀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삶의 추진력이 없고, 그리고 그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매여서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지금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정확한 표본입니다.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이 살고 있지만은, 첫째,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엄마로서 살고 아내로서 살고 아버지로서 자기를 갖추면서 살고 남편으로서 무언가를 위하여서 산다고 하나?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신분과 그런 삶의 패턴으로서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과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자 그렇게 한눈을 팔고 곁길로 한 번씩 빠져보는 것, 이것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사는 의미는 무엇이지? 내가 정말 존재는 하는가?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서 자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아둥바둥되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런 것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그 틀 안에, 이 사회가 흘러가는 그 흐름 안에 끼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자 애쓰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식상해야 합니다. 모순되게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보니까 GDP가 훨씬 낮은 나라, 방글라데시든지 어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이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쫓아가야 될 털이 그렇게 많지 않죠. 반면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 나서 아이들 때로부터 해서 젊은이가 되기까지 그들이 쫓아가야 될 것,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희망도 없고 아무 그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틀 안에 쫓아가야 되는 틀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단단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뭔가 이런 학원을 하느냐, 이런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늘 긴장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늘 몸부림을 칩니다. 희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 말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노인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혼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에 들어갑니다. 목자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고 이 인류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대답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 거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어떻게든지 끼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몸부림뿐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최초로 예수가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목자들과 같은 이 인류가 바로 이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식 안에 해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상의 표본처럼 되어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는 소식의 내용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뭔가 찬란한 빛이 그들을 둘렀고, 살기에 복잡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배에 있는 대로 종교적 틀 안에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리고 나는 여기에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틀 안에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있는 그 틀 안에 뭔가 평상시와 다른 찬란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빛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존재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그들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의 감정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뭔가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자극을 주는 것은 일탈과 스캔들로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종교도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식상한 일상에서 눈을 돌려서 뭔가 흥분을 가지게 만들고 감정적 충족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이거는 종교가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더 극단적인 표현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아를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마약을 놓고 마약에 취해 보든지, 아니면은 일탈을 하여서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성 관계를 가지고서 잠시 거기에 몰입을 해보고 내 자신을 놓아버릴 때에 이런 현상적인 경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구나. 착각이지만은 그러나 우선 만족을 가지면서 그게 굿 뉴스, 기쁨의 좋은 뉴스인가 싶어서 담너머를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사기요, 거짓말이요, 속임이요, 종교이지 결코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앞에서 목자들에게서 보았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의 추진력이 안 나옵니다. 삶의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자원과 가치를 개발할 이유를 모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은 희망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희망을 추진해 나가는 삶의 추진력이 내게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가치를 개발해내고자 하는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이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목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언어로 그들이 그 밤을 지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식처럼 이 인류를 희망을 향하여서 개발하지 못했던 삶의 추진력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돼지국밥집을 한 군데를 찾아서 또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굶지 않기 위하여서 군데군데 돼지국밥집을 봐놓기 위해서 여기서 반경 한 2km 되는 그 안으로 사사시 뒤지면서 한 몇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밤에 가서 밤 8시쯤 가서 이렇게 딱 먹는데 TV에서 지금 연말이니까 막 연예인들 시상식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거기 나오는 게 보니까 예비 아이돌, 남자들 그룹이에요. 예비 아이돌 이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하는 팀이 뭔가 더 트레이닝을 받고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이 내년도에 기약이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이죠. 마지막 결선에 올라간 팀이 3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가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발표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돼지국밥 먹던 것도 잠시 놓고 잠시 몰입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한 팀은 다 이 아이돌, 예비 아이돌 그 그룹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모상 한 17세에서 한 22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1등을 한 팀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근소한 차로 떨어진 2등과 3등 이게 멤버들은 어떤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고 이런 감성이 아주 깊은 그런 청소년들이니까 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숟가락을 뜨다 말고 또 멈추고 딱 주시를 했던 것은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을 클로즈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제 눈에는 여장을 한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귀걸이를 만들고 피부 관리도 얼마나 집중해서 했든지 정말 광이 날 정도로 매끈해요. 머리도 한 올씩 손본 것 같아요. 다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머리 숱이 작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많은 머리 숱 하나하나 골라내면 그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영락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울 때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아일란 이 흩어지고 이렇게 찍어내면서. 그래서 우는 것도 이 남자처럼 이게 아니고 또 여자는 눈물 이렇게 눈 안에 담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 땅에서 한류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류 문화는 결코 우리 청소년들의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한류 문화를 만드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아이템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몰입하게 만들고 그렇게 몰입하게 만드는데, 그것에 맞추기 위하여서 남자는 남자를 배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을 배워야 될 그 나이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따내기 위하여서 JYP 눈에 들고 YG의 눈에 들고 뭐 이런 SM의 눈에 들고 이러기 위하여서 여장이라도 만들고, 그게 그 청소년들 세대에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운 부모에게 그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다는 이 산술적 수치를 가지고서 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이 나라의 경제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격을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진정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나는 우리나라의 GDP가 좀 떨어질지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국가를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이며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BBC의 저널리스트, BBC에 소속된 이제 기자죠. 이 양반 이제 프리랜서로 이 기자 역할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에 방문을 했습니다. 말라위라는 이제 이 나라가 아주 조그만, 아프리카에서도 조그만 나라죠. 가서 보니까 작고 못 사는 나라고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NGO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으로 한때 우물 파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NGO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BC 소속된 저널리스트가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NGO들이 우물은 많이 파놨는지 모르지만은 말라위 이 국민들의 국민성이 개선되고 생활이 개선된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극소수의 부유층이든지 엘리트층이 여전히 그들의 자원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초호화의 생활을 하는 반면에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목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는 나이키 광고, 대형 광고판이, 그리고 애플 광고판, 그리고 명품 벤츠, 머세이드 이런 고급 성역차들이 다니기도 하고 광고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그러한 흉내를 내면서, 그죠? 그런 또 옷차림, 이거 하나 얻어 입으려면 직업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요? 그리고 조금 모은 그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걸 입고 다니면서 어떤 그런 것, 그런 브랜드 상품, 그런 것을 입고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생활을, 그런 허황된 꿈에 매여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것,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땀 흘려 일하는 젊은이들은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이 BBC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잡지에 그 아티클을 기고를 하면서 아주 강렬한 언어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가서 일한 NGO 단체들, 당신들이 준 것은 그들에게 나이키를 주었고 벤츠 머세이드를 주었고 애플을 주었고 코카콜라를 주었고 그들에게 허용된 꿈을 주었을 뿐이다. 왜 그들에게 굿뉴스를 주지 아니했느냐?
왜 그들에게 진정,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삶의 추진력을 가지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고치도록 만드는 그 굿뉴스를 주지 아니했느냐? NGO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 한 것은 순전히 자기의 명분들을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나 교인들이 남을 돕는다고 하는 그 호들갑을 떠는 거기에는 대개는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유익을 받았느냐. 말라위 같은 경우에 이 저널리스트가 가서 보니까 여전히 더 황폐화된 거예요. 어설픈 향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가가지고 5%도 안 되는 그 상위 부유층과 엘리트층이 그런 것들을 다 빨아먹고 즐기면 실업률은 더욱더 높고 겉멋만 들어가 있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방황을 일으키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이렇게 사는 의미는 무엇이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추진력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그 추진력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가치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치도록 만드는 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11절 12절에 보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 구주가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주님이시니라. 그들은 당시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세계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법과 길과 문화와 자원과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 준다고 믿고 있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 구주, 그가 너희의 주인이시니라. 그가 너희에게 이 대답을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희망과 이 희망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삶의 추진력과 네가 여전히 양 몇 마리만 키우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네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자원이 있어 네가 깨달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네게 주실 것이다. 그가 너의 그리스도이시며 너의 주인이시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표현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번째 표현은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나셨다. 희망을 잃고 있는 너에게, 영혼의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너에게 구주가 오셨다.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가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네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새 생명의 확증입니다. 12절에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에, 이거는 분위기가 아니고 가문이설이 아니고 공치사가 아니고 NGO들이 말라위에 가서 그냥 그들을 홀려내듯이 막 물질을 뿌려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12절에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죠. 그가 나셨다. 12절에서 보니 구세주가 난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서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구주가 나셨다는 표적이니라. 그가 너의 좌절을, 네 좌절로부터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감은 이슬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이 표적들로 인하여서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실체가 증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20세기 말에는 크메르루즈라는 이 이름으로 공산 독재 그 기간을 일시적으로 가졌죠. 상처가 깊은 나라입니다. 현대 역사에서. 그래서 이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당연히 안내하는 자가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신문기자들이 따라가고 킬링 필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에 죽었던 약 200만 명 정도, 이걸 그 폴폿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특이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들의 반항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뇌 교육에 동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다가 졸거나 이러면은 당장 끌고 나가가지고 논두렁에 꿀에 앉혀놓고 낫 있죠. 낫 이 기억자 되는 이 뒤에 이 각으로 목덜미를 바로 쳐서 죽였어요. 공산 학습하는데 졸고 앉아 있다. 바로 끌려 나가서 목쳐 죽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걸 자기가 세뇌된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참 젊은이들이 이념이 세뇌돼 버리면은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 젊은이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만을 믿으니까. 이들이 끌고 나가가지고 정말 같은 이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 어머니를 논두렁에 꿀에 앉혀놓고서는 비닐봉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비닐봉지로 어머니의 얼굴을 싸가지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된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해골을 모아가지고 쌓아놨죠. 역사적 교훈으로서 쌓아놨죠. 이런 현장들을 이분이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교회가 형편이 되면은 우리가 어설픈 단기 선교 이런 표현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이 킬링 피드, 그다음에 루안다, 아우슈비츠, 다카오 이런 수용소와 그런 학살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학습을 하고 싶어요. 예? 현장 학습을. 그래서 이분이 킬링 필드에 그 유적지들을 본 다음에 나오면서 안내를 맡은 그 책임자에게 진지하게 그래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개는 그리 물으면 뭐 이런 원조가 필요하고 군사적 원조가 필요하고 뭐 이런데 이분이 잠시 생각한 다음에 대답하는 게 We need a savior.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한때 폴폿이 구세주일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육의 파티만 하고 사라졌죠. 폴폿과 달리 우리 민족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세이비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는 경제적 의미든지 정치적 의미로서 세이비어를 말했으나 이것을 들은 그 방문자는 거기서 큰 영감을 얻었죠. 그렇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그걸 위해서는 벤츠 머세지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코카콜라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구주시다. 그 소식 그리고 그를 보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동시에 삶의 추진력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을 주며 그 희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개발해내는 삶의 의욕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 해답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실체다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난 구주, 즉 예수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대답을 찾고자 방황하는 목자들과 같은 인간에게 그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진리를 찾은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하신 그 일의 결과로서 증명이 되어졌죠. 이게 13절, 14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번에 제 자녀들과 제 아내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그림이 아니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메시지를 함축한 그 말씀으로 카드를 대신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땅에서는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올해 제 가족에게 보내는 카드였습니다. 그것은 이 말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연을 움직였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했고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 희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였고 그리고 이 예수를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누구나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는 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인 것을 그분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이며 아들을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왜? 아들 예수는 곧 나의 형상과 나의 본질과 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나의 본성이며 나의 마음이며 나의 계획이며 곧 나와 함께한 자인 것을 그는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는 자, 그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환이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에 귀신 들려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발에 힘을 얻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성적인 기형적인 성욕에 그렇게 휘둘리는 이 여자가 6명이나 남자를 바꾸어도 지 인생의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희망을 여전히 찾지를 못하고 여전히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바꾸어가면서 거기에서 길인가 싶어서 헤매고 있는, 성욕을 채우는 이게 진리인가 싶어서 헤매고 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길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욕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생명을 얻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니라.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 과부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식 사랑,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그냥 대책 없는 엄마로서 애착만 가지고서 안타까워하는 이것으로서 엄마의 위로를 얻고 여자로서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과부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아들 키우는 게 뭔가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아들 키우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아들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아들이 생명이 될 수 없고 아들이 길이 될 수 없는 것, 진정이 여자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았을 때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려서 여자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자를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도록 만들고 삶의 바운다리를 좁게 만들어서 스스로 우울증처럼 그렇게 전락시키는 이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없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니까 냄새가 베일대로 배였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병을 낫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길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병을 낫는다는 이 자체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문둥이였지만은 그들이 문둥병을 고쳤으나 그 9명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자체로서 그들은 길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날뛰면서 동네로 들어갔으나 상상컨대 건강해진 몸으로 그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해보지 못하고 입에 감질만 느끼던 카지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리겠다고 설치는 노름꾼으로 전락하든지 그것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서다 보니까 늘 사채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매를 맞으면서 그리고 그러면 변명을 하면서 보다 더 문둥병이 걸렸던 데보다도 더 영혼이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길이 아니고 병이 낫는다는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병이 더럽다 이것으로 죽은 것도 아니듯이 병이 없고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이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나았기 때문에 지는 모두 이제 살 희망이 생긴 것처럼 설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 여인에게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자가 혈루증이 걸려서 그렇게 비참해 있었어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이 감격, 그 이름에 있는 길, 진리, 생명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네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진정 그들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기서 나는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이 희망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삶의 추진력을 개발하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이것을 고치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아무것도 없으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고 해답을 찾게 되어지니까 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추구해 나갈 자원이 지 자신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안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만 일으키고 불평만 하던 그러한 사람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은 이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 드디어 평화가 시작되더라 이거죠. 진정한 평화, 병 낫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 하나 제대로 가지고 뭐 돈벌이 좀 되는 것, 이걸 위하여서 늘 가족이 뭐 단결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가정은 계산적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어지니 그가 그 가정에서 피스메이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양식을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 이것을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못된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아주 못된 사람을 아주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지옥 운명을 지고 사는 인간을 천국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를 구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땅에서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평화로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사랑, 용서, 화해, 인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때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를 다하지 못한 그 자책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동시에 땅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위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로 돌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